호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가족과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녀가 뭘 보고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한 손에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노란 물체를 주워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 어린 소녀에게 왜 그 더러운 그런 걸 함부로 주워오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이 천진난만한 소녀는 이 노랗게 길거리에서 주운 걸 가지고 이거 혹시 금 아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도 소녀가 금 아닐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절대 이런 게 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녀를 데리고 보석 가게를 가게 됩니다.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알고 봤더니 624g짜리 진짜 금덩이였습니다. 현 시세로 37,000달러, 우리 돈으로 4,4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때마침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던 이 가족들이 이 소녀가 우연히 발견한 금덩어리 덕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어느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덩어리가 어떻게 그 산책길에 놓여 있었을까요? 소녀가 오늘 거기를 산책하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야지, 그리고 금덩어리가 거기 가서 딱 기다린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동안 금덩어리는 계속 거기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빛을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금덩어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보았을 텐데 금덩어리처럼 귀한 게 여기 있을 리가 있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보고도 아니라고 부정했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비유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발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빠서, 그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데도 내 일이 바쁘고 관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편견,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하나님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래서 보석과도 같은 것을 귀하게 발견했던 소녀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인간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까지 너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세상에게 원하셨는지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유독 이 땅의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자,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작은 미생물들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과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폭발로 인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싸하지만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그렇죠? 다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뭐 교과서로 책으로 배운 내용들, 그건 다 가상이에요, 가상. 정확하게 어떻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아요, 육하 원칙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주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상의 다른 책에서는 이 과학과 이론에서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느냐?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3장까지 쭉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우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세요. 그리고 셋째 날 오후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나누어진 것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 뭘 만드세요?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세요. 그리고 셋째 날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과 바다로 나눠요. 3일 동안 아주 무질서했던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진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요. 셋째 날 오후에 식물로 땅을 채우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고, 다섯째 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고, 새로 하늘을 채우고, 여섯째 날 육상 동물로 이 땅을 채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략 스케치하고 넘어가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창세기만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감히 과학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공간을 탁 나눠 놓고,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운 뒤에 공간을 알맞게 채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조는 여러분 뭐가 창조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고, 인간이 뭐를 개발했다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만든 거예요. 그건 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있는 쇳덩어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건 있는 걸 가공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뭘 가져다가, 뭐 바다에서 뭘 가져다가, 우주에서 뭘 가져다가 가공하는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창조했다, 그건 오만 발상한 거고 무식이 충만한 소리죠.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이나 반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너의 자녀가 형통하고 너의 어두운 삶의 고난과 과거와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도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일으키시면 일으켜지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독백하시죠. 야, 참 좋다, 참 좋다, 감탄하세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에 알맞게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뭔가가 떠올려졌는지 땅으로 가시더니 흙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을 섞어서 어떤 찰흙상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통, 팔, 다리, 심지어 손톱과 발톱까지 정교하게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며 고심하고 흙을 아주 정교하게 빚습니다. 그리고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자 찰흙상에게 가까이 가시더니 그 찰흙상의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그 찰흙상이 붉은 혈색이 펴지더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흐뭇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져서 땅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말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굳이 그 완벽한 세상에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특별하게 만드신 걸까?
특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생명은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숨을 거기에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완벽하다고 참 좋다까지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는데 굳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독백에 나와요.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기자는 뜻이에요. 맡기자. 내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달라.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능력 없어도 아무리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늘 한숨뿐인 세상일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대. 내가 아무리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바닥을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기대 속에 아담과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라고 당부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한 가지만 조심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지나고 있는데 뱀이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아니야, 안 죽어. 대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우린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창조주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듣고 하와처럼 그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 다른 거 없어. 야, 믿음이고 뭐고, 젊을 때 돈 벌어야 돼. 젊을 때 인기 얻어야 돼. 젊을 때 공부해야 돼. 젊을 때 이거면 돼. 돈 있으면, 지식 있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어. 늦게까지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집안 끄떡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마치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우리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설정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인기가, 명예가 우리 삶의 평화와 행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이것만 손에 쥐면 하나님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선악과죠. 여러분이 인생에 놓인 선악과가 있어요. 집착하는 거. 이거 손에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거, 그게 현대인들의 선악과예요. 다시 얘기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떤 선악과를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평화로울 수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어야 돼요. 그 유혹에 하와가 흔들려서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지요?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두 사람의 눈이 진짜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밝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눈으로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게 된 게 아니라 대신 내 것과 내 영역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창조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3장에 넘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영역, 감추고 싶은 내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인식하다 보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나무는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나뭇가지를 인간이 자기를 가리는데 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인간이지 자연이 아니에요.
숨어버리잖아요. 벌거벗고도 문제 없었던 그들이 내 영역, 감추고 싶은 내게 생기면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어도, 우리가 감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숨고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왜 자기가 숨게 되었는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냐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이기심이 부부를 갈라놓고 세상을 갈라놓게 되었어요. 다 들으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선언하시고 뱀에게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니도록 고통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오늘 3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혼을 내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무거운 벌을 내려서 추방시키셨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전부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을 냅니다.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그게 전부일까요? 화가 나서 내 자녀를 혼내지만 혼내는 게 진짜일까요?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 화가 나서 혼내지만 혼내는 그 마음 말고 또 다른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시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3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 옷을 입혀주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거친 세상에서 나는 너희를 늘 바라보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화가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지켜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영영이 나를 잊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준 이 선물을 기억하며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마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뒤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원래 추방당하면 하나님과 영영이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추방당하고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일회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이 징계는 내리시지만 언제 돌아오나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과 성령까지 보내셔서 믿고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돌려서 거칠게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우리가 굴욕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